네, 여러분들 이제 겨울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는데 여전히 쓸쓸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왠지 저는 이런 쓸쓸한 겨울날에는 거리를 거닐다가 영화관에 가서 조용히 영화 한 편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가 그 옆에 있는 영화관을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종종 영화를 보면서 그 안에 숨어진 메시지들을 분석하고 연출한 감독의 의도대로 연기하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상당히 그래도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만을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주연을 맡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이 모두 주인공에게 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주연 그리고 주인공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 스틸러라는 말 아시나요? 아시죠? 네. 직역해서 해석하자면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화나 드라마에 나와서 개성있고 강렬한 연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영화 드라마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연기력이 뛰어난 조연급 배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에서 역대 최다 관객수를 기록한 배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달수 씨입니다. 천만 영화의 숨은 주역이시죠.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오달수 씨가 나오는 영화를 안 본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오달수 씨가 나온 영화 중에 1천만이 넘은 영화가 꽤 많이 있습니다. 국제시장 보셨죠? 베테랑, 암살, 7번 방의 선물, 도둑들, 변호인, 괴물. 저는 이 영화들을 다 봤는데요. 이외에도 흥행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달수 씨가 출연한 영화를 본 관객의 숫자만 따져도 1억 5천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배수인 것이죠. 웬만한 주연 배우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조연도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웬만한 주연들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인공들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열왕기하 5장에는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우리는 이 사건에도 사건의 주인공인 나만 장군과 엘리사에게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엘리사와 나만 장군, 주연급 인물인 이 두 사람이 아닌 그 이야기에 나오는 조연급 인물인 세 종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역할과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립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고요. 권력자 중에 권력자인 것이죠. 우리로 치자면 국방부 장관쯤 되겠지만 그 당시 군대 장관의 실제 권력은 그 이상인 것입니다. 실제 군대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권력자의 자리에 오를 정도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그 시대에 가장 성공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누리던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니 건강을 잃어버리니 그가 이루고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군대를 지휘하지도 못합니다.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바로 나병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주목할 조연이 등장합니다.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인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여종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런 상황 가운데 때마침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 소녀가 여종으로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소녀는 자신의 여주인에게 나아만의 나병을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건에서 그녀의 출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 이후에 설명도 없고 어떠한 등장도 없습니다. 이 소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온 그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노략을 합니다.
이 소녀는 그때 잡혀와서 노예로 팔려온 것입니다. 납치되어서 부모님과 헤어지고 낯선 이국 땅에서 노예로 사는 인생입니다. 결코 축복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끌려가게 하고 지켜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여주인에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여종의 말로 시작되어서 나아만은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여종의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불행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어린 여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방인 나아만 장군에게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정말 비극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역사에 쓰임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한 영국 소년이 아일랜드 해적대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해적대 밑에서 6년간 노예로 생활하게 됩니다. 갖은 고생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의 세월 동안 이 소년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이 소년을 6년 만에 아일랜드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탈출 후 성직자가 된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아일랜드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끔찍한 추억이지만 아일랜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10만 명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아일랜드의 위대한 선교사 성 패드릭입니다. 노예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소녀와 패트릭,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노예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선교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흩어짐, 디아스포라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혹은 도망쳐서 흩어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불행은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늘 감사하시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간 나아만 장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에 가서 고치려고 했을까? 아마도 나아만 장군의 마음은 물에 빠진 사람 풀뿌리라도 잡아보자 라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이 이전의 기록을 보아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소녀가 아람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오는 상황을 보아서도 아람과 이스라엘의 힘의 역학적인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은 강대국, 이스라엘은 약소국인 것입니다. 힘의 역학적인 것으로 보나 그 당시 문화의 발달로 보나 굳이 아람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에 가겠습니까? 무엇을 얻으러 가는 일은 없을 듯이 보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아람에서 성공한 군대 장관입니다. 높은 사람인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에 의료적인 혜택을 받으러 갑니까? 아니죠. 더 기술이 뛰어나고 잘 사는 나라로 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미 마음이 너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거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간 것입니다. 자, 자존심도 심하게 상하면서 이스라엘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아유 오셨습니까?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유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띡 보내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냥 씻으랍니다. 세상에나. 자기가 아무리 나병에 걸렸어도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내가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정말 갈급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쳐다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줍니다. 상당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내 말 한마디에 아람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을 가진 자신이 직접 왔는데 인사도 없고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니요. 물이 없어서 여기 온 것도 아닌데 상당히 화가 나는 상황인 것이죠. 나아만 장군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말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조연인 나아만 장군의 종들입니다. 우리 함께 5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니. 아멘. 이 말은 이러한 뜻입니다. 그냥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정말 쉬운 일인데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보기라도 합시다 라고 나아만에게 권유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하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게 됩니다. 자, 잠그는 것이죠. 씻는 것도 아닌 물에 몸을 그냥 담그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몸이 나아졌습니다. 불치병인 나병이 나아진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나아만은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유의 은사를 직접 체험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방국의 군대 장관이 회심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참신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국가적인 행사로 아람 왕을 따라가서 신전에 갈 때 우상에게 몸을 굽히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시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그러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평안히 돌아갈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이 그냥 화난 대로 떠났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장관이어도 능력이 뛰어나도 그냥 화내는 나병 환자일 뿐인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다 썩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종들의 조언과 만류로 그는 그나마 시도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을 시도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노방전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철없던 시절에요. 뭘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차 한 잔 나눠주고 사탕 하나 주고 뭐 좀 잘해주고 이것이 과연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까?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뭐 먹을 거 하나 좀 먹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닐까? 왜 그런 일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노력들과 상황들이 쌓여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들은 말 한마디, 혹은 찬양 한 구절, 말씀 한 구절, 한 사람의 기도, 우리가 보이는 섬김과 봉사,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그 한 사람을,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역할, 미미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기 위해서 그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받아들여지기까지 그를 위해서 그를 변호하고 그에 대한 오해를 변호하고 감싸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아나니아와 그리고 바나바의 명성과 이름은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작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아 보이는 그 역할을 충성되게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서 주님께 잘 쓰임받는, 작은 일에 충성해서 쓰임받고 상급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사건이 그리고 이 설교가 이렇게 은혜로 바치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조연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병이 나은 이후에 나아만 장군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나아만의 살해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영광을 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영향력이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엘리사는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아만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종 게하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엄청난 부자인 나아만에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무런 유익도 취하지 않고 그를 그냥 보내는 것은 이것은 손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무서운 실수죠. 그래서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엘리사가 달라고 했다며 나아만 장군에게 은과 옷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엘리사의 좋은 의도를 게하시가 퇴색시켜버린 것입니다. 아람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은혜로운 마당에 거짓으로 죄를 짓고 자신의 이익을 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어쩌면 나아만 장군에게 그리고 아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돈으로 왜곡될 수도 있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유익을 구한 게하시는 결국 징계를 받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세 종들 중에서 게하시만이 유일하게 성경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하시라는 이름은 오늘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게하시는 유일하게 엘리사를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던 종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게하시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가진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들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역량이 증가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받고 주님께 크게 쓰임 받을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은 끝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수록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탐욕을 다스리지 않고 제어하지 않는다면,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게하시처럼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하려는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놀라운 일들 해야죠. 위대한 일들 시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일들보다, 위대한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거룩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작지만 순전한 자에게 작은 순종을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 나오는 세 부류의 종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종들의 역할과 업적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나라에 주연과 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미미해 보이는 작은 역할을 맡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어떠한 작은 일을 맡아도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